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1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더위가 점점 더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도 기쁨과 평안으로 잘 지내고 주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탐심과 욕심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나라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심과 같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폭격으로 흩어진 그 땅에 갈 곳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전쟁이 끝나기만 학수고대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땅의 주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사 미사일 등 고성의 폭격 소리가 그치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한 뿔풀이 흩어짐으로 서로의 안위를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그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거름더미처럼 쓰러진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북한은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 나라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오니 그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사 무력 도발과 핵실험을 못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와 전쟁보다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하였사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국민 편가르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등 악법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셔서 5년간 맡겨진 직무를 무사히 잘 감당함으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전과 같은 불행한 일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해주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좋은 시간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25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13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 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길을 만드시니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관습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요즘 수박철인데 수박을 먹으면서 껍질만을 먹는 이는 없을 겁니다. 수박은 속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속을 먹으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편견 없이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편견 없이 그저 성경에 있는 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그런 훈련을 좀 설교를 통해서라도 가지기 위해서 수요일에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옮겨서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맥에 따라서 보아야 되는가, 그 중요성, 그리고 맥에 따라 보았을 때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빛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수요일에 3주에 걸쳐서 했던 설교인데 그것을 반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띄울 수 있으면 말씀을 좀 띄워서, 자, 누가복음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고 하면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똑같은 빛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들어가는 자가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이게 똑같은 말씀이구나라고 넘겨짚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수요일 설교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 때문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드러난다. 어떤 가정에 속해 있든지 직장에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래서 등불은 비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빛을 비추는 삶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그 다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도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렇거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보다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그러면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하다는 얘기는 건강한 눈을 말합니다. 나쁘지 않는 눈, 시력으로 말하면 시력이 좋은 눈이어서 잘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건강한 눈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건강한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면 안 된다. 물질에 두고 살면 안 된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눈의 문제라는 거죠. 그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어디를 보고 사느냐? 물질을 보고 사느냐? 하나님을 보고 사느냐? 물질을 보고 사는 사람은 어두워지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만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근심, 염려입니다. 그러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도 말씀하시는, 들풀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눈을 물질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두고 살아라. 그것이 마태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살펴갑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빛과 등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겉으로만 볼 때는 비슷한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봅니다. 자,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이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자,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해서 눈이 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같습니다. 눈이 성해야 된다.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한다. 아픈 눈, 좋지 않은 눈을 가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볼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을 가지고 보면 29절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왜 표적을 구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보여지기 위해 있는 것이죠. 빛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은 보여지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야, 그래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여기가 구원이 있다고, 여기가 구원의 문이라고 보여주시는데,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 눈이 나쁜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라도 눈만 제대로 시력을 갖추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성하지 않은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또 좋지 않은 눈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37절이죠. 오늘 읽은 37절 말씀.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던 바리새인도 건강하지 못한 눈을 가졌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을 잔치에 청했던 이 바리새인도 좋지 않은 눈을 가졌는데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눈이 이상한 겁니까?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바리새인의 눈이 이상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눈이죠. 원래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저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서 자신들의 전승, 자신들의 가르침 속에 추가시킨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구나.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쳤던 것이지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성한 눈을 가졌다면, 건강한 눈, 온전한 눈을 가졌다면 제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눈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눈, 온전한 눈, 성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볼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일들을 볼 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봅니다. 왜 이들은 건강한 눈을 갖지 못했을까? 그것은 39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득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잔과 대접의 것만 깨끗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엔 관심이 없었어요. 속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무엇만 하면 된다? 겉만 깨끗이 하면 된다. 그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42절에 11조를 드릴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중요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에 담겨 있는 뜻,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어떤 종교적인 일을 행하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담고 있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39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속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무덤 같지 않은데 무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덤 같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데 속은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겉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도 겉모습만 보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인격이나 성품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인격이나 성품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속을 깨끗이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에는 횟수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화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언급되었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웬만하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저주하는 것을 자주 보십니까? 아닙니다. 죄인 하나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것도 7번이나. 누구를 향해서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강하죠. 위선자들. 세상에 너무 많은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실망하고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도 수많은 외식하는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합니다. 교회도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부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고 저주했던 그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부터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면 내 속에는 어떻든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삶을 살면 우리도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도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 속의 문제를 돌아보셔서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문제도 겉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50장을 한번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50장에 보면 이 찬송을 부르다가 부딪힌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것은 내가 가진 것만 생각했었죠.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도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깨끗한가? 내 속에 있는 생각들, 내 속에 있는 마음들, 내 속에 있는 것들,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0장 찬송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으리네. 세상 욕심 멀리
위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온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인지, 내 속에 내가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내 속이 깨끗함으로 내 눈이 맑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모든 약한 것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합니다.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의 장소를 과관련 센터로 다시 옮깁니다. 2층에서 모이게 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시간을 변경했고요.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3부 예배 후에 과관련 센터 2층 영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점심 후에 각 지정된 장소에서 여전대 원례회가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는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본관 1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잡초 제거와 꽃밭을 가꾸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하게 되는데 조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를 가꾸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등록을 하고 있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일부 예배 특별 찬양 신청을 받고 있고 히라 카페 봉사자와
방송실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헌신해 주실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점심 식사를 매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배식과 봉사는 세목구역 동부이의 이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신안미 구역과 동부이 -1B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방 성김이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부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 자매님이 새롭게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내어 버리고 이제는 속을 깨끗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